절벽 끝에 몰린 설아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며 품 안에 안긴 작은 뭉치를 더욱 세게 압박했다. 거친 빗줄기가 여인의 가냘픈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고 눈앞을 가리는 자욱한 물안개 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천둥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설아는 입술을 깨물며 어둠이 집어삼킨 낭떠러지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그곳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죽음의 기운에 몸서리를 쳤다. 네가 살면 내가 죽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무당의 저주 섞인 예언이 귓가를 맴돌자 그녀의 눈동자에는 광기 어린 공포가 서렸다. 아이의 울음이 산천을 깨울 듯 커지자 설아는 비명처럼 신음하며 팔을 뻗었고 가련한 생명은 허공을 갈라 차가운 심연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이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소름 끼치는 정적뿐이었으며 설아는 텅 빈 두 팔을 가슴에 모은 채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는 채 3번을 넘기지 못하고 목구멍 속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갑자기 하늘이 무너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번갯불이 그녀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산 전체가 거대한 짐승처럼 요동치기 시작했고 숲 저편에서 노한신의 목소리와도 같은 바람소리가 몰아치며 설아의 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살려달라 외치려 입을 벌렸으나 목구멍은 뜨거운 쇳물을 부은 듯 타올랐고 아무런 소리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당황한 설아가 자신의 목을 움켜쥐고 꺽꺽거리며 안간힘을 썼지만 오직 쉰 바람소리만이 빗속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불과 반년 전 마을에 찾아든 기이한 역병과 가뭄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설아의 뱃속에 든 아이 때문이라고 수군댔다. 설아는 본래 마을에서 가장 고운 자태를 뽐내던 여인이었으나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온갖 멸시와 천대를 견뎌야만 했다. 무당은 이 아이가 산신의 노여움을 산 부정한 씨앗이라며 아이를 산에 되돌려주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멸하의 화를 입을 것이라 겁박했다. 어리석고 나약했던 설아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 마을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혈육을 벌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만 것이다. 비가 그치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을 때 그녀는 이미 인간의 언어를 잃어버린 짐승의 몰골로 변해 있었다. 산신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설아가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마다 나무들은 기괴한 형상으로 뒤틀리며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가까스로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흙투성이가 된 채 입만 벙긋거리는 설아를 보며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그녀는 억울함과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의 옷소매를 붙잡았으나 돌아오는 것은 날카로운 매질과 침 뱉는 소리뿐이었다. 자신의 자식을 죽인 어미에게 신이 내린 벌이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설아는 그날 이후로 마을 변두리에 허물어져가는 초가집에 유폐되다시피 격리되었다. 목소리를 잃은 그녀의 방 안에는 오직 밤마다 들려오는 환청 같은 아기의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다. 설아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었으나 이미 굳어버린 성대는 차가운 돌덩이와 다를 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버린 아이가 떨어진 그 절벽을 향해 매일 밤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산신령의 노여움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 설아의 머리칼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그녀의 등은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구부정하게 휘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이름 대신 벙어리 할멈이라 부르며 기피했고 설아는 산 짐승처럼 산을 헤매며 약초를 캐어 연명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너머에서 영험한 약초꾼 청년이 마을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정체된 그녀의 삶에 거대한 폭풍이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 청년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며 그의 눈빛은 맑은 샘물 같아 누구든 그 앞에 서면 자신의 죄를 들킨 듯 고개를 숙이게 된다고 했다.
설아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기대감에 휩싸여 마을 어귀 나무 뒤에 숨어 청년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마른 입술을 축였. 멀리서 건장한 체격의 청년이 약초 망태기를 메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자 설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고 까닭 모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청년이 설아가 숨어 있는 나무 앞을 지나치려던 찰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을 헛디뎌 길가로 넘어졌고 청년은 황급히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부축했다. 청년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설아는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는데 그의 목덜미에 새겨진 붉은 반점이 그녀의 기억 속 아이의 그것과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청년의 손길이 설아의 거친 팔에 닿는 순간 그녀는 전신이 마비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으며 그의 목덜미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점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격렬하게 떨렸다. 그것은 분명 자신이 그 비바람치던 밤 절벽 아래로 내던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내 자식의 징표였기에 설아는 숨이 삼을 듯한 고통과 희열을 동시에 느꼈다. 청년은 당황한 기색으로 노파의 안색을 살피며 어르신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하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으나 설아의 입술은 그저 물고기처럼 벙긋거릴 뿐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못했다. 그녀는 청년의 얼굴을 만져보고 싶어 손을 뻗으려 했으나 스스로 저지른 대역죄가 떠올라 타오르는 불덩이를 만지는 듯 손을 거두고는 바닥에 고개를 쳐박았다. 청년은 갈라진 목소리로 신음하는 노파를 가엾게 여겨 자신의 망태기에서 맑은 물을 꺼내어 건넸지만 설아는 그 호의조차 감당할 수 없어 뒷걸음질을 쳤다. 설아가 마을로 도망치듯 돌아오는 길은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으며 등 뒤에서 들려오는 청년의 발자국 소리가 환청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러댔다. 마을 사람들은 약초꾼 청년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구름처럼 몰려들어 아첨을 떨었고 청년이 가진 영험한 기운이 마을의 오랜 기근을 해결해 줄 것이라며 칭송하기 바빴다. 설아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내 자식이 저렇게 늠름하게 자라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 올랐으나 곧이어 저 아이가 어미의 죄를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는 생각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초가집 구석에 박혀 낡은 베네저고리 조각을 꺼내어 품에 안고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었으며 산신이 내린 침묵의 형벌이 이제야 비로소 가장 잔혹한 칼날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평화로운 재회도 잠시였으며 마을에는 또다시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피부에 검은 반점이 돋아나는 원인 모를 역병이 번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청년의 약방문을 신뢰하며 매달렸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그 화살을 다시금 마을의 천덕꾸러기인 설아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저 벙어리 노파가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 존재라. 저 여자가 마을에 머무는 한 재앙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 전체를 뒤덮었다. 마을 사또의 신복이자 탐욕스러운 이방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해 설아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선동했으며 설아의 집 주위에는 매일같이 돌멩이가 날아들고 욕설이 끊이지 않았다. 설아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라 여기며 묵묵히 견냈으나 아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자신을 경멸하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청년은 마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설아의 집을 찾아와 그녀의 상태를 돌보려 했으며 그때마다 설아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보이지 않는 눈물만 흘려야 했다. 청년은 문 밖에서 어르신 저는 산에서 약초를 캐며 자란 사람이라 사람들의 헛된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몸을 잘 보살피십시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설아는 문고리를 부여잡고 내가 네 어미다. 내가 너를 죽이려 했던 그 죄인이다라고 외치고 싶었으나 목구멍에 걸린 보이지 않는 족쇄는 그녀의 영혼까지 짓누르고 있었다. 청년의 진심 어린 걱정은 설아에게 가장 큰 위안인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고문이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앗아간 산신을 원망하다가도 이내 자신의 손에 묻었던 핏자국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마을의 역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급기야 아이들이 쓰러지기 시작하자 눈이 뒤집힌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설아의 집으로 몰려와 그녀를 끌어냈다. 그들은 설아의 머리채를 휘잡고 마을 광장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렸으며 저주받은 년이 우리 마을을 망치고 있다며 당장 산신의 제단 아래서 죽여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 설아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군중들 틈에서 경악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의 얼굴만을 쫓았다. 청년은 사람들을 가로막으며 이 노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병의 근원을 찾아야지 왜 무고한 사람을 핍박합니까? 라고 외쳤으나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에게 그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설아는 아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바닥에 글자를 쓰려 했으나 떨리는 손가락은 흙바닥에 의미 없는 선만을 그을 뿐이었다. 이방은 청년마저 역병을 퍼뜨린 공범으로 몰아세우려 했으며 군중의 기세에 눌린 청년은 결국 관군들에 의해 뒤로 밀려나고 설아는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어두컴컴한 옥방에서 설아는 자신의 비참한 운명보다 홀로 남겨진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새도록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자책했다. 그녀의 몸에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옮은 역병의 반점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고열로 인해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순간에도 아들의 이름만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산신이 내린 침묵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그녀가 진실을 말할 기회조차 박탈함으로써 가장 처참한 파멸을 맞이하게 하려는 신의 안배인 듯 보였다. 설아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산신에게 빌었으며 제발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100번이라도 바치겠노라고 소리 없는 절규를 내뱉었다. 옥방의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설아의 귓가로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으며 희미하게 뜬 그녀의 눈동자 속으로 등불을 든 청년의 모습이 일렁거리며 들어왔다. 청년은 관졸들에게 뇌물을 주어 간신히 허락을 받았는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설아의 여윈 손을 잡았고 그 따뜻한 온기에 설아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통곡을 내면으로 삼켰다. 청년은 어르신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산신당 뒤편 암벽에서 자라는 전설의 천년초를 구해오면 마을의 병도 고치고 어르신의 결백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속삭이며 그녀의 마른 입술에 물을 적셔 주었다. 설아는 그 험한 절벽이 자신이 아이를 던졌던 바로 그 저주받은 장소임을 알고 있었기에 청년의 옷자락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가지 말라고 몸짓으로 애원했다. 하지만 청년은 그것이 자신을 걱정하는 노파의 자애로운 마음이라 오해하며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청년이 떠난 후 설아는 감옥 벽에 손톱이 빠지도록 글자를 긁어대며 산신을 향해 분노와 비탄이 섞인 기도를 올렸으며 내 죄는 내가 받을 터이니 제발 그 아이만은 사지로 몰지 말아달라고 절규했다. 이튿날 새벽 마을에는 청년이 천년초를 구하러 산신의 금지된 영역에 침범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방은 이를 빌미로 청년이 산신의 노여움을 사서 역병을 더 창궐하게 만들려 한다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설아는 감옥 창살 너머로 보이는 붉게 타오르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청년이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고 갑자기 몸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괴력으로 낡은 옥방 문고리를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갔으며 관졸들의 추격을 피해 피투성이가 된 발로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길을 오르는 설아의 앞길을 자욱한 안개가 가로막았으나 그녀는 마치 누군가 인도하는 듯 망설임 없이 절벽을 향해 나아갔고 마침내 그 비극의 장소에
도달했을 때 아찔한 광경을 목격했다. 청년은 절벽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바위 틈에 핀 하얀 꽃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그 위로는 거대한 산사태가 일어날 듯 바위들이 들썩이고 있었다. 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며 주변에 돌을 들어 바위를 두드려 신호를 보냈으나 이미 청년의 발밑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며 그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허공으로 몸이 쏠렸다. 그 순간 설하는 주저없이 자신의 몸을 날려 청년의 손목을 움켜잡았고 그녀의 늙고 쇠약한 팔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무게가 실리며 어깨뼈가 어긋나는 고통이 전해졌다. 설하는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는 와중에도 청년의 손을 놓지 않았고 청년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구하려 사투를 벌이는 노파를 올려다보며 어르신 제발 놓으십시오. 그러다 어르신까지 돌아가십니다라고 울부짖었다. 설하는 청년의 눈망울 속에서 과거 자신이 버렸던 핏덩이의 맑은 눈을 보았고 이번만큼은 절대로 잃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생명력을 손끝으로 몰아넣었다. 그때 산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호랑이의 포효 같은 소리가 들려오더니 설하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고 청년의 몸은 마치 바람에 실린 듯 가볍게 절벽 위로 끌어 올려졌다. 두 사람이 안전한 지면에 닿자마자 설하는 기력을 다해 쓰러졌고 청년은 그녀를 품에 안고 오열하며 대체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우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며 그녀의 얼굴을 닦아냈다. 청년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는 설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흙을 헤쳐 무언가를 적으려 했으나 손가락은 이미 짓무르고 꺾여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신기하게도 청년의 머릿속에 설하의 평생에 걸친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아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오기 시작했으며 청년은 말로 듣지 않아도 그녀의 영혼이 전하는 진실을 느끼게 되었다.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마 당신이 나의 라고 말을 잇지 못했고 설하는 눈물 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어 심장 박동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산신은 이 비극적인 재회의 순간을 지켜보며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추었고 산 아래 마을에서는 역병의 기운이 씻은 듯이 사라지며 맑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도 잠시였으며 산 아래에서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과 이방이 무기를 들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은 청년을 대역죄인으로 설하를 마녀로 몰아 죽이려 하고 있었다. 이방은 산신의 물건을 훔친 자들은 살려둘 수 없다며 화살을 겨누었고 설하는 본능적으로 청년의 앞을 가로막아서며 세상을 향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무언의 항변을 준비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도망치고 싶은 나약함은 없었으며 오직 자식을 지키겠다는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만이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청년은 설하의 등을 붙잡으며 어머니 안 됩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울먹였으나 설하는 단호하게 그를 뒤로 밀쳐내며 다가오는 적들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갔다. 이방의 지시에 따라 수십 개의 횃불이 설하와 청년을 포위하듯 에워쌌으며 타오르는 불꽃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마을 사람들의 광기 어린 눈을 기괴하게 비추었다. 이방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산신의 영물을 훔치고 마을에 역병을 퍼뜨린 저 요물과 그 공범을 당장 처단하여 신의 노여움을 달래야 한다고 소리치며 관군들에게 전진을 공부를 간다 명했다. 설하는 피투성이가 된 발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청년을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숨겼고 그녀의 형형한 눈빛은 다가오던 장정들조차 주춤하게 만들 정도로 서슬퍼런 위험을 뿜어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으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장한 기운은 그 어떤 사자 후보다도 강렬하게 좌중을 압도했으며 청년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붙잡고 어머니 제발 물러나십시오. 제가 모든 사실을 밝히겠습니다라고 울부짖었다. 청년은 품 안에서 자신이 구해온 천년초를 꺼내어 높이 들고는 이 꽃은 마을의 병을 고칠 유일한 처방이며 산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비의 상징이라고 외쳤으나
탐욕의 눈이 먼 이방은 그것을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이방의 칼날이 청년의 가슴을 향해 날아드는 순간 설아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 그 서늘한 쇠붙이를 받아냈으며 날카로운 검은 그녀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선열이 하얀 소복을 붉게 물들이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뜨거운 피가 대지에 닿는 순간 하늘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청년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설아를 받아 안았고 그녀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기이하게도 검은색이 아닌 영롱한 금빛을 띠며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 금빛 피가 닿는 곳마다 마을 사람들의 몸에 돋아났던 검은 반점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고통에 신음하던 병자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다. 이방은 당황하여 다시 칼을 휘두르려 했으나 갑자기 산 위에서 거대한 안개가 내려와 그의 몸을 휘감았고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졸린 듯 허공에서 발을 버둥거렸다. 산신의 진노가 서린 안개는 이방의 탐욕과 거짓을 낱낱이 파헤치듯 그의 몸을 훑고 지나갔고 이방은 자신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재물 탈취의 죄상을 제 입으로 고백하며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고한 여인을 핍박했음을 깨닫고 공포와 참회에 질려 머리를 조아렸으며 청년은 설아의 상처를 손으로 막으며 어머니 죽으면 안 됩니다. 이제야 만났는데 제발 눈을 뜨세요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설아는 점차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 평생을 억눌러왔던 거대한 바위가 녹아내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의 목구멍을 막고 있던 딱딱한 응어리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터져나갔으며 수십 년간 닫혀있던 그녀의 성대가 떨리기 시작했다. 아, 아들아, 라는 짧지만 간절한 한마디가 설아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을 때 산의 모든 짐승이 일제히 울음을 그쳤고 바람조차 숨을 죽였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라기보다 영혼의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생명의 소리였으며 그 목소리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자비와 회한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청년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어버린 듯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관가에서 나온 높은 관원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 이방의 죄를 엄중히 물어 그를 압송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 앞에 엎드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설아는 아들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몸을 일으켰고 천년초의 영험한 기운이 그녀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기적적으로 생명의 불꽃을 다시 지폈다. 산신은 자신의 노여움보다 더 깊은 어머니의 희생을 인정하듯 자욱했던 안개를 거두고 은은한 달빛을 비추어 하산하는 모자의 길을 밝혀주었다. 설아는 더 이상 죄인도 벙어리 할멈도 아닌 한 청년의 어머니로서 당당히 고개를 들었고 마을은 평생 씻기지 않을 것 같던 역병과 증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치유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억울하게 버려졌던 아이가 다시 어미의 품으로 돌아온 그 밤은 차가운 복수가 아닌 따뜻한 용서와 사랑으로 갈무리되며 전설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평온한 새벽달이 차오르듯 설아의 삶에도 비로소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으며 마을 어귀의 낡은 초가집은 이제 비난의 장소가 아닌 따스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보금자리가 되었다. 설아는 아들이 정성껏 다려온 약탕기를 건네받으며 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고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된 자신의 목소리로 얘야 고생이 많구나라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청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평생의 복이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라고 대답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고 그 미소 속에서 설아는 수십 년 전 자신이 지었던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침마다 설아의 집 앞에 신선한 나물과 곡식을 가져다 두며
과거의 과오를 뉘우쳤고 설아는 그들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자애로운 어른으로 거듭났다. 청년은 마을의 의원이 되어 역병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돌보았고 설아는 아들의 곁에서 약초를 다듬으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두런두런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 밤 절벽 위에서 느꼈던 공포와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 숨김없이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으나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만지며 그 또한 하늘이 정한 운명의 시험이었을 것이라고 그녀를 위로했다. 산신령은 더 이상 설아의 꿈속에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산들 바람을 보내 그녀의 구부러진 등을 시원하게 펴주었고 숲의 새들은 그녀의 창가에 앉아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다. 죄는 지은 대로 돌아오나 진심 어린 참회와 희생은 신조차 감동하게 한다는 인과응보의 진리가 설아의 인생을 통해 온 마을에 증명된 셈이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산천의 붉은 단풍이 흐드러지게 피었을 때 설아는 아들과 함께 자신이 아이를 버렸던 그 절벽 끝을 다시 찾아갔고 그곳에 작은 돌탑을 쌓으며 죽어갔던 자신의 옛 자아를 위로했다. 그녀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제는 공포가 아닌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며 자신에게 목소리를 돌려주고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산신령의 자비에 고개를 숙였다. 청년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라고 말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석양 아래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으며 설아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후대에 귀감이 되었다. 설아의 마지막 날은 매우 평온했으며 그녀는 아들의 품에 안겨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드는 아이처럼 편안한 미소를 지은 채 숨을 거두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기이하게도 하얀 산신령의 꽃이 피어났고 그 향기는 온 마을을 감싸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미움조차 말끔히 씻어내 주었다. 아들은 어머니를 양지바른 산기댐에 모셨고 해마다 그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산새들이 찾아와 목소리를 잃었던 한 여인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인생을 노래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으며 감추려 했던 죄는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나 그 죄를 씻어내는 것은 오직 피보다 진한 사랑과 스스로를 내던지는 희생뿐이라는 교훈을 남긴 채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 오는 밤이면 산신령의 노여움을 속삭이곤 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자식을 지켜낸 강인한 어머니 설아의 따뜻한 이름이 함께 머물러 있었다.